29장.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욥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원기가 왕성하고 장막에는 젖과 기름이 풍성하며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이 과거에 누렸던 부유함과 형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던 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그때에는 하나님의 등불이 자신의 머리에 빛이었고 그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다고 말하고 있죠. 4절과 5절에도 자신의 부와 강건함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며 그때가 다시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녀와 소유와 건강을 잃은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비참하고 통탄할 현실을 역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욥에게서 찾을 수 있는 신앙의 긍정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욥이 자신의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는 이유가 그가 누렸던 재산이나 건강 혹은 사람들의 좋은 평가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누명을 쓴 채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욥은 형통의 근거와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과거의 욥이 부유하고 형통했을 때에도 그의 삶에 암흑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흑암조차도 여호와의 빛을 힘입어 걸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때로 돌아가기를 회상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입장은 이런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만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의 궁극적인 고뇌이고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고통과 절망감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함께 하셨던 지나간 영광을 추억하는 것으로는 신앙의 진전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결국 지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불신앙을 고백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 오늘의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지 못합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갈 지혜와 고난을 이겨낼 힘은 오늘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상황과 현실 속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임을 확신하는 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를 절망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8절부터는 이웃을 대하는 욥 자신의 성품과 선행에 대해서 말합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도왔고 맹인의 눈이 되어주며 저는 자의 발이 되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고 불의한 자에게서 정의를 구현하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자신의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는가에 대한 상심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인간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이죠.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과 의롭고 정결한 행위의 대가가 어찌하여 고난이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이하에 말하듯이 욥은 자신의 정의로운 삶의 결과가 장수하며 건강하게 살다가 아름다운 죽음으로 끝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념과는 다른 현재 고통스러운 현실에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러한 인간적인 연약감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30장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뜻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이전보다 더 힘들고 괴로운 현실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어제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에게 향했던 시선을 현실의 문제로 집중시키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오늘 나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복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섭리하심을 기대하고 확신하며 임마누엘 안에서 형통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